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가롯 유다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유다는 머리가 좋고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의 명분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에 빠른 자였어요. 반면에 도마는 유다에 비해서, 머리가 좋은 유다에 비해서 머리는 좀 나빴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어떤 소식이 전해집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이 베다니 나사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빨리 그냥 걸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 더 머무신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이틀을 지나고 나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만류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그거 겪은 지 며칠 안 됐는데 거길 또 가시려 하십니까?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 옆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도마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면 위험하겠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 주님이 가신다는데 가면 되지. 죽으면 죽는 거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이런 용기를 가진 자였어요. 의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자신의 모자람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걸 상상도 못했고 주님이 죽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뭐 제자들이 듣기에는 완전히 선문답이죠. 그래도 아무도 그냥 우리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그냥 나 몰라요 하는 얘기를 딱 대놓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몰라도 그냥 속으로 그냥 머리 굴리고 있는 거죠. 아, 지금 무슨 말씀이지? 이거 뭐 안다고 대답해야 돼? 모른다고 대답해야 돼? 막 그러고 있었는데 도마가 그냥 모른다고 탁 솔직하게 인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도마의 그 말에 딱 답을 주시는데 여기서 불멸의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도마는 세 번째로 자기 확신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상인가?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본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어떤 그 대화를 하거나 뭐 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뭐 설명을 해줘도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24절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 19절에서 2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이제 그 주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도마가 제자들에게 왔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주님 오셨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정신들 나갔냐? 다들 홀린 거야? 뭐 그러면서 그냥 나는 니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 손에 못자국과 이 옆구리 창자국 손을 대보기 전에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난 못 믿어. 절대로 그냥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절대로 못 믿는다고 이중부정을 사용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마는 머리는 나쁘고 의리는 있고 근데 의심은 많고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보면은 도마가 그냥 믿음 없음의 전형 이렇게 딱 그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 도마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알게 됐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안식 그 다음 날 새벽에 그 빈 무덤을 제일 먼저 그 주님이 그 누우신 무덤을 제일 먼저 거기에 간 사람들이 여자들이잖아요.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자들.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가는데 거기서 뭘 봅니까? 빈 무덤을 보고 또 옆에 서 있는 건장한 청년 두 사람에게 천사들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더라. 허탄한 듯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대망상증으로 취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또라이들인가? 됐나?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린 거에 충격받아가지고 저희 여자들이 좀 이렇게 된 것 같아. 사도들이 그렇게 그 여자들 그렇게 취급했어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몇 번 만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갈릴리에 가라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시 만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갑니다. 만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11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 제자가 아니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사도들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두세 번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만남인데 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도마만의 특성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의 그 일반적 공통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대화까지 했으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딱 2번 있었는데 그것도 못 믿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근데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현장을 다 목격을 했잖아요. 손에 그 못 박히는 거, 머리에 가시면일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 푹 쑤셨더니 물과 피가 나온 것, 그렇게 해서 숨이 끊어진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이 뭡니까? 죽은 자는 절대 살아날 수 없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입니다. 신만이 다시 살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절대로 주님이 살았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아직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역으로 말하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신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하나님, 내 주님, 이것을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7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재차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주님이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7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신 겁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주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는데 거기서 수가성을 지날 때 그 우물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제자들은 오늘 먹을 걸 얻으러 그냥 마을로 갔고 예수님만 우물가에 계시는데 정오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막 동네에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요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주님이 유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게 병을 앓고 있었으면은
이 사람이 몇 살인지 그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거의 인생 대부분을 병으로 그냥 다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 능력을 보지 못하고 뭘 문제 삼았냐면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 안식일을 얻은 거잖아. 안식일에 일하라고 돼 있어? 일하지 말아야지. 이걸 문제 삼았어요, 이거를.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니, 하나님이 진짜 자기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고, 안식일날 불쌍한 병자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사용해서 그걸 고쳤는데, 38년 된 병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고쳐주신 거예요. 그걸 안식일에 행했다고 해가지고,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건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오면은 실로암 연못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고침 받은 자는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신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이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요한복음 9장 33절에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하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곧 나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데.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이처럼 구원을 얻고 치유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기도할 수 있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당연히 없죠. 그럼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저주만 있는 거예요, 저주만.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배가 아프죠.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는데, 그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모함하고 있는 겁니까? 저 무당이야. 왕무당, 대왕무당. 그러니까 저런 걸 해낼 수 있지. 예수님 듣고만 계셨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 저주하십니다. 뭐라고 저주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 구절 여러분 몇 번 읽어보셨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니들 다 죽었어. 니네? 니들이 천국 가 꿈도 꾸지 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삶의 질이 차이가 나는 거고, 운명이 바뀌는 거고, 극과 극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손 일로 줘봐. 여기 못 자고 넣어봐. 네 손가락. 네 손 쭉 뻗어서 내 주님이 그러셨죠. 옆구리 창자고 만져봐.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와 믿는 자는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28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이 진솔한 신앙 고백. 이 그냥 이 폐부에서 그냥 한 깊은 곳에서 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최초로 한 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인류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도마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를 두 번을 붙입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사도들, 제자들 중에서도 선별된 사도들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냥 말이 끄덕한 상태였어요. 아, 정말이야?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부활하신 거 맞아? 근데 도마는 여기서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고백을 함으로써 여러분, 이 체험을 함으로써 이 고백 나오잖아요. 이제 믿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 이제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죠.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객관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 100명이 있으면은 100명이 전부 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많은 100명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 이게 머리는 알겠는데 그거 닿질 않지. 이게 그냥 와서 그냥 가슴에 부딪히고 그냥 막 빡세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객관적으로는 알아요. 회부를 팍 찌르는 게 없어. 근데 이게 고민이 이게 고민. 이게 여러분 딱 어떻게처럼 이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돼 이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 넘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토기처럼 서 있으면은 흔들해서 하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오뚜기는 탁 움직이다가 탁 다시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29절에 이 주님 말씀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도마가 실제로 보고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그 이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은 안 믿어지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만나기만 하면 제대로 믿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아니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더 복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라는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것을 입으로 신하면은 그 사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했고 주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것을 봤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믿은 자는 소수였어요. 제자가 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보면 믿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다 좋은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고민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진리를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누누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부활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부활하신 후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면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죠. 하늘로부터 능력이 나에게 입혀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도마 없을 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사도행전 1장 5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성령이라는 것은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입는다는 겁니다. 위에서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 입혀진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 막 여러분들 그냥 막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막
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막 하고, 에이, 안 해. 여러분, 그런 은사 받은 사람 따로 있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 얘기 잘 못 꺼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얘기 꺼내면서 시비 걸 때, 입도 뻥뻥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떳떳하게, 나 예수 믿어.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의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뭘 증언한 겁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거, 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못 합니다. 이것도 증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왜? 자연인이 어떻게 이런 걸 얘기합니까? 하늘의 일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 자연인이 뭔데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 주신 능력이 입혀진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예수의 사람, 교인으로 살려면은, 교인이 교인으로 살려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뭐가 나옵니까? 비로소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할 수 있죠.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더라도 거짓으로 입으로 주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성령이 임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궁금하시죠? 성도가 사는 게 따로,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 배우면 그대로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이렇게 저렇게 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연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으며, 자연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할 수 있겠으며, 자연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의심. 의심과 불신이 인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은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오시니까 성령이 나를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더니 제자가 제자로서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다는 이렇게 못하죠. 그러나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 이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의 제자는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신의 제자예요. 신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사람 이걸 감당 못해요, 여러분. 자연인의 사람이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영인 성령을 그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셔가지고, 제자로서의 직분과 사역, 하늘의 직분, 하늘의 사역 아닙니까? 이걸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이 성령 받은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거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은 삶이에요. 신앙도 명확하지 못하고 삶도 명확하지 못하고 그냥 엉망이채로 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안해요. 젊었을 때는 신앙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좀 해보고 싶고 뭔가 이름 내세우고 싶고, 나이 먹어갈수록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좀 확실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간구하다 보면 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해요?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니까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확신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100%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고 온전하게 주님을 확신하는 것이 없다면 이 심령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과 내 입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의 영이신 성령은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고백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원하게 하시고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주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고 복된 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